요나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가식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인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니느웨보다는 성전만을 바라보는 요나의 편협한 시각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우리의 문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전만 바라볼 뿐 니느웨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할 믿지 않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시어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 요나를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때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돌이키십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허물 많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변화시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방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은 애석하게도 자유를 잃고 고난을 당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는 말씀처럼 요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회피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처럼 선원들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도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꼼짝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요나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가 스스로 물고기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중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요나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비린내나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애원합니다. 요나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고난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믿음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기도하게 한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회피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확실히 고난은 믿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요나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요나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고난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좌절시키는 고난이 아닌 믿음의 도약에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고난만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요나가 이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5절 말씀처럼 그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의 영혼까지 뒤흔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운다는 믿음으로 고난과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 밑바닥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바다 속에서 호흡은 불가능하기에 그의 생명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베푸실 분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절망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8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쫓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우상이란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원해낸 존재하지 않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9절 말씀처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해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 고난을 자초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며 멸망의 길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고난과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이런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고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고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자초했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혹여 우리 가운데 멀어진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돌이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